당신의 고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남들보다 더 많이 참고 더 오래 견디고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돌아보면 남은 건 피로뿐인 것 같을 때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어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아니, 사실 그런 질문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매일이 평온하지만은 않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통해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니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려운 철학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살아오셨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그게 자기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남들은 안 그런데 나만 힘들다고,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전쟁을 겪으셨을 겁니다. 6.25 전쟁, 혹은 그 이후의 가난한 시절. 어떤 분은 가족을 잃으셨을 겁니다. 부모님을, 형제를, 혹은 배우자를, 자식을.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하셨을 겁니다. 빚에 시달리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병마와 싸우셨을 겁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어서 가족 먹여 살려야 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셨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 그건 약해서 겪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여러분은 견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혹은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약한 사람은 포기합니다. 무너집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일어섰습니다.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그게 바로 강함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약하지 않다는 증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다르게 봐주세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견뎌낸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으로. 그게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은 별 고생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집은 잘 사는데, 친구는 성공했는데, 동창은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든다고. 부서지게 하거나 깊게 만든다고. 여러분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깊어진 겁니다. 깊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표면만 보는 사람은 얕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사람들 있잖아요. 돈 자랑, 자식 자랑만 하고 정작 삶의 깊이는 없는 사람들.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다릅니다. 남의 아픔을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깊이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책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지혜. 그건 고생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건 사실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남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고파 본 적 없는 사람은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외로워 본 적 없는 사람은 외로움의 깊이를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됐습니다. 더 깊은 사람이 됐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고. 힘들었던 과거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모두 나를 만든 조각들입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은 쉽게 산 것 같아도 그들에겐 그들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험했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강해졌고 깊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세대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았습니다. 화나도 참았습니다. 슬퍼도 참았습니다. 부모로서 참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배우자로서 참았습니다. 싸우면 가정이 깨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장으로서 참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통은 영혼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여러분이 삼킨 그 말들, 억누른 그 감정들, 참았던 그 순간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희생만 한 거냐고. 내 인생은 뭐냐고. 맞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누군가는 잘 자랐고, 누군가는 공부했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침묵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누군가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기 고통을 타인의 성장으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고통을 삼키고 그것을 자식의 성장으로, 가족의 평화로, 누군가의 행복으로 바꾼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자기 고통을 남에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풀이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삼켰습니다. 혼자 소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억울했을 겁니다. 때로는 서러웠을 겁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참았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다고. 여러분의 영혼에는 많은 것들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깊이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잘 압니다.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압니다. 병들어 본 사람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외로워 본 사람은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갈 줄 압니다.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한 공감의 철학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동정심은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겉으로만 동정하는 건 쉽습니다. 안타깝네, 힘들겠네,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해하는 건 다릅니다. 똑같은 아픔을 겪어봤을 때만 진짜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남이 배고파하면 밥이라도 주고 싶어집니다. 남이 외로워하면 말이라도 걸어주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랬으니까요. 힘들었고, 배고팠고, 외로웠으니까요. 그 기억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고귀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은 자기 고통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돈 많다고 고귀한 게 아닙니다. 지위 높다고 고귀한 게 아닙니다. 진짜 고귀함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고귀함입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권력은 없을지라도, 마음은 누구보다 고귀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온 이유입니다. 괜히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 고통들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더 고귀한 사람으로.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영혼의 학교라고. 여러분은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졸업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손주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뜸해집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고 그마저도 빨리 가려고 합니다. 서운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늙은이 되기 싫으니까요. 부담 주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외로움을.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대했고, 배우자가 서로를 기대했고, 친구가 친구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했고, 기대가 어긋나면 서운했고, 기대가 무너지면 분노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자주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바쁘니까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젊으니까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힘드니까요. 대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그게 기쁨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왔으니까요. 손주가 찾아오면 그게 선물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온 거니까요. 배우자가 다정하면 그게 감사가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니체는 이것을 긍정의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모든 게 긍정이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기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라니. 하지만 해보세요. 조금씩 천천히.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손주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대신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 잘 먹었는지, 잘 잤는지, 건강한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기대에서 벗어나세요. 그럼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면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집은 넓은데 나 혼자뿐입니다. TV만 벗삼아 하루를 보냅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버려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배우자와 자식과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봤고, 누군가를 책임졌고, 누군가를 걱정했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독은 선물이라고. 비로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혼자 있는 시간, 그게 외로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평생 뭘 했는지, 내가 뭘 원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탐구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독 속에서 나온다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혼자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어땠는지,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는지,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았는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그립다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다는 상태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도 이제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혼자이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고독이 선물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가치 있다고, 내가 존중받을 만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돈을 벌었고,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평생 인정받으려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으려 했고, 사회에 인정받으려 했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 인정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인정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누군가는 평가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평생 일했으니까요.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가족을 키웠으니까요.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 니체는 이것을 자기 긍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것.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것도 없고 더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은 이제 자기 자신이 되세요.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 그걸로 충분합니다.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세요.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살걸. 그때 용기 냈으면.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니체는 이에 대해 특별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영원회귀 사상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래도 괜찮겠냐고. 똑같은 고통, 똑같은 실수, 똑같은 후회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처음엔 끔찍하게 들립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래도 긍정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삶의 긍정이라고. 후회하는 일도 실수한 일도 모두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그때 다르게 살았다면 그럼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럼 지금의 가족도 없을지 모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이 필요했다고.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 당신이 한 모든 선택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고. 후회도 실수도 고통도 모두 내 운명입니다. 그걸 미워하면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대신 사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때 그렇게 살았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했기에 지금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생했기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후회를 긍정으로 바꾸라고. 후회하는 대신 감사하라고.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후회가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그렇게 살았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그럼 후회가 감사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끝이라고.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고.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고. 70대, 8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삶이 뭔지,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냥 바쁘게 살았습니다.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삶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입니다. 삶이 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 니체는 이것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가 들어야 얻어진다고.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지금 가장 지혜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명예가 허무하다는 걸 압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여러분은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일찍 피는 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집니다. 하지만 늦게 피는 꽃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향기가 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늦게 피는 꽃입니다. 젊었을 때만큼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더 깊고 더 향기롭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 후배에게 조언하는 것, 이웃에게 친절한 것. 작은 일 같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고. 큰 일을 해야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도 깊이 있게 하면 그게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사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버텼습니다. 외로웠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전쟁을 겪었든, 가난을 겪었든, 병을 겪었든, 상실을 겪었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바로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혹은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감정을 억누르고, 고통을 혼자 소화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줬습니다. 부모로, 배우자로, 자식으로, 이웃으로. 누군가는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덕분에 자랐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다고.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잘 살았다고, 충분히 애썼다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니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긍정하라. 그 모든 고통과 함께.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세요. 힘들었던 순간도, 후회되는 선택도, 아픈 기억도 모두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러분은 잘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쉬어갈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 공간이 편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